10장 11절로 20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어주니라. 명철을 가진 자 입술엔 지혜가 발견되나 명철이 없는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있느니라.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쌓으나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요 가난한 자들의 패망은 그들의 빈궁이니라.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나 악인의 열매는 죄로 향하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이 있으나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빗나가느니라. 증오를 숨기는 자는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졌으며 참수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같으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오늘 생명과 의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생명과 의의 근원. 계속해서 대조되는 그런 구도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가르침을 굳이 철학이나 사상의 개념으로 규정한다면 이원론적 관점이죠. 이원론적. 그래서 이원론적이라는 것은 대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대립되는 두 개의 원리나 원인으로서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속성밖에 없는 거예요. 선과 악, 그죠? 거룩함과 불결한 것,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마귀, 하늘나라, 천국, 지옥, 생명, 사망, 이렇게 이원론적인 그런 성경은 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안에는 두 개의 근본적인 원리만 존재하고 거기에 근거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두 개의 출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파생되고 이제 어떤 현상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증오, 반대되는 것이죠. 부와 가난, 생명과 사망, 지혜와 어리석음.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대조되는 개념을 이원론적인 그런 개념을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의로운 사람이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지상의 인류에게 바라시는 뜻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셨죠. 하나님은 마귀와 그를 따른 천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지옥을 지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실패했고 소망이 없는 사망의 어둠 속에 살다가 멸망으로 이제 들어가는 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의사라는 직업이 뭡니까? 죽어가는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일이죠. 물론 의사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적인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직업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는 의사들 있잖아요. 명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국종 교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국종 교수, 이제 그런 어떤 의학계의 그런 부조적 모순이라든가 그런 어떤 비리들을 막 이렇게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 요새 그런 게 나오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저는 어떻게 그들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의사는 그런 자신의 어떤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환자들을 치유해주고 또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그러고 많이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이렇게 EBS에 보면 명의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참 그 사람들이 감동적이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주냐.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환자를 이렇게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레지던트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대요. 회의하는 모습을.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술집을 불가피하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그 의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 자네는 그 환자의 집안 환경을 한번 봤냐고. 그런 질문을 하대요. 안 봤습니다. 의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병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상황, 그 사람의 가정 형편, 배경들을 다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 보니까 아주 그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하라고. 그랬더니 뭐 그 형편이 안 좋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회의를 해야 되는 거는 의사라는 것은 수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가족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걸까지 다 이렇게 해서 아울러서 이렇게 이제 그 아침에 이렇게 회진 돈담에 그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그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살려줄까라는 그런 소신이 있는 그런 의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강도나 도둑질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죽이려고 하냐. 어떻게 하면 고통을 주고 말이죠. 아주 뭐 그냥 잔인하잖아요. 예, 무자비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의사도 세상의 의사도 그런 소명을 갖는데 살려주는 영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말이에요. 사람들을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 전에 많이 아프셨잖아요. 형제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 위급상이 와가지고 119가 왔어요. 119 와가지고 이제 들것에 이제 해서 이렇게 내려서 이제 막 가는데 그 어떤 골목으로 이렇게 막 빨리 가려고 골목으로 막 이렇게 가는데 이게 차가 그 119 구급차가 이게 좀 다다닥 이렇게 요철 같은데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구급대원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한테 옆에 있는 데 탔는데 보호자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우리나라 이 도로 상황이 그렇게 이렇게 좋지 않다고 이렇게 지금 흔들려도 좀 양해해달라고 환자분이 흔들리면은 좀 아프실 텐데 좀 양해해달라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참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참 이런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은 참 섬세하구나. 참 우리가 아픈 사람은 사실 막 이렇게 흔들려도 아프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모르는데 저는 전혀 못 느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다가 아주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야, 그래. 정말 이 사람들은 사람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려주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직업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려주는 영, 우리가 생명의 영을 가졌으면은 참 그 사람을 어떤 그냥 인간,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참 그 영적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영적 중병에 걸린 사람들, 영적 불치병에 걸린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그 죄로 그 병든 그런 혼들 아니에요? 영은 죽어 있고.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입에서는 저주나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일으켜주고 북돋아 주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샘과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 실족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살려줄까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렇게 막 내치고 기회를 주고 항상. 죄를 짓고 결례를 해도 한 번 또 이렇게 기회를 주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인드가 바로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인 것이에요. 어떻게 막 죽이려고 막 내치려고 그러고 저 사람 막 꼴도 보기 싫어. 그건 하나님 떠난 교회지. 저주받은 교회지. 그건 더 이상.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돼 있다. 여러분 언어 폭력이라는 걸 말하죠. 언어 폭력. 모든 폭력은 행동에 앞서서 말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말에서. 말을 돌려서 하는 것은 위선이지만 의인의 입은 항상 은혜와 격려 또 북돋움을 주는 생명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어준다. 많이 들었던 우리가 한 말씀입니다. 예. 상대방이 아무리 내 자신에게 아무리 큰 증오심을 품어도요,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을 증오하는 상대방과 절대로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투려고 해요? 다투려고 하지 않죠. 예. 내가 같은 증오와 미움이 가졌으면 다투게 되겠죠. 갈등을 가졌으면. 그런데 내가 항상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뭐 어디서든 나를 증오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기꺼이 용납하고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 이렇게 다투고 질시하고 증오하면은 성숙한 사람이죠. 너는 어른인데 그러냐 이래요. 그러니까 어른이 자기 뭐 10살, 20살한테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그러면 그거 뭡니까 그게? 똑같이 철부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싸우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은 10살, 20살 차가 개입이 이렇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 똑같은 일이라. 근데 저는 항상 직장에서요. 나는 항상 어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들어오는 무슨 지금 공무원들 제 상사도요. 거의 내 나이에서 다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벌써 그렇게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른이라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당 공무원이 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면 나더라고 내가 처리해야겠다고. 내가 민원인 만나보겠다고. 근데 제가 설선순범해요. 그러면 아주 고맙다 그러죠.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몸둘 바를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연배를 봐도 그 사람하고 15살, 어떤 사람이 20살 이상 차가 난다고. 그리고 내가 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항상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 동료에 대해서 내가 참아주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또 대신 해주려고 그러고 또 오늘도 누가 나를 대신에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기꺼이 언제든지 얘기하라요. 힘들죠. 내일도 힘든데 그거 언제 가가지고 말이요. 해야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른이 될 수 없어요. 다투는 거예요. 다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모든 죄를 덮는다 그랬죠.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원자폭탄보다 강하다 그러잖아요. 원자폭탄. 군대의 힘보다 강하고 심지어 죽음보다도 강한 것이 이 사랑이라고. 죽음보다 사랑인 거죠.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중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커네티컷 주에 사는 35살? 35살 정도 됐는데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뭐 공부도 잘했어요. 좋은 그런 대학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그런 신실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은 모험을 좋아해요. 수영, 등산, 또 뭐 하이킹, 그리고 뭐 이렇게 크로스 컨트리 다 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아주 극한 오지에 가서 자기가 미전도 종족들 복음을 전해 들으면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인도양 벵골만에 있는 제가 그걸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 이름하고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벵골만에 있는 여의도의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지금까지 그 사건이 2018년인가 일어났거든요. 2018년까지 그 섬에 발을 디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인도 정부에서도 손을 못 해. 왜냐하면 너무나 호전 쪽이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전부 시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뭐 군대로 전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갔다가 이게 죽임을 당하거나 이제 아직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활하고 창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이 청년이 그런 것을 듣고 그 벵골만 이제 거기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 동료 성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백신 있죠. 백신을 10개를 맞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외부와 접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금방 죽어버린 거예요. 납치를 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 섬에서 나오니까 이 세상에 나오니까 그 감염이 돼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10개 이상의 백신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무인도에서 열흘간 그 격리를 한 거지. 혼자서 홀로 그 무인도에서. 그 사람은 잘 이제 체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단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그 어부를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거기에 접근했는데 그 어부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km 정도 남겨놓고 당신은 그 조그만 나룻배 같은 걸 타고 가라. 그 사람이 갔는데 벌써 수십 명의 원주민 날아와서 활을 겨누고 막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난 너를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위해서 왔다면서 막 이렇게 막 선물 같은 거 있죠. 생선 같은 거 이런 걸 막 던져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조그만 아이가 자기 목을 이렇게 보이면서 칼로 자기 목을 이렇게 목을 따는 신용을 하더래. 너 오면은 이게 목 잘라 죽인다는 거지. 어린애가. 그래가지고 그냥 도망온 거예요. 다시 헤엄쳐서 도망온 거예요. 그 두 번째 그 다음날 오후에 또 접근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이 발을 내디뎠어요. 발을 내서 선물을 주니까 접촉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뭐 선물도 주고 뭐 그 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알아듣지 모르는데 갑자기 또 뒤에서 어떤 청년이 막 달려오면서 활을 자기한테 겨내서 활을 땡겨서 쏜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피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그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에 그 화살이 딱 맞은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육신이 사람인지라 공통함이 뭐가 올라가지고 그 성경책을 그 활 쏜 사람한테 집어 던져서 너 가지라고 그러고 그냥 헤엄쳐서 도망오는 거예요. 그래 한 4일 정도로 지났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이 청년이 기도를 하고 그 어부에게 그랬어요. 외부 사람하고 같이 가니까 안 되니까 요번에는 나 혼자 나룻배를 저어서 내가 가겠다고. 그리고 내가 요번에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일기에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동료 섬유소한테. 내가 만약에 이 섬에 가서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나는 기꺼이 나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부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던 걸 들었는데 아무도 없이 이 사람이 나룻배만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하니까 그 주변의 어부들하고 해양 경제용하고 그 해안을 도는데 그 청년의 시체를 그 원주민들이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해안에 그 시신을 이렇게 묻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게 한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그 청년이 그동안에 읽은 일기를 쫙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불타오르는지 알고 있는 것이죠. 뭐 난리 났죠. 인도 정도 난리 나고 난리 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쓴 그 일기에 절대로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해도 복수하거나 그 사람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러한 부탁을 하고 쓰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점령해서 그 사람들을 원주민을 다 체포해서 죄값을 치러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하고 인도 정부가 그 사람을 존중해서 또 그 부모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내 아들의 죽음은 갇힌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바보라는 그 매스컴이 난리 난 거예요. 저 바보 같은 사람은 무모한 짓을 했고 말이야. 그 원주민을 존중하지 않고 말이야 함부로 들어가가지고 죽었다. 별 얘기를 세상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는 거죠, 그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넘쳐나는 걸 아는 거죠. 그런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죠.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무모하게 죽으셨잖아요. 로마 군인들에게 무모하게 죽었다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항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12군단에 되는 천사를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은 땅을 갈라서 그 땅에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무모하게 죽임을 당한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런 세상의 모든 죄들을 덮을 뿐만 아니라 제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 명철을 가진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발견되나 명철이 없는 자에게는 막대기가 있느니라. 명철을 가진 자는 지혜가 발견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을 여러분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죠. 말을 뭐 이렇게 위선으로 말하는 사람 말고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은 참 진심이 느껴지고 그 사람하고 참 얘기하고 싶고 또 대화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내가 무슨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소중한 사람.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때는요 그것이 잘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저 사람은 뭐 그냥 괜히 이렇게 공고한 사람만 이렇게 좀 생각하고 말이야. 뭐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고 위선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항상 그 사람은 공고한 사람, 소외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또 소중히 생각하고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가 내 자신이 만약에 인생의 시간에서 공고하고 공공한 날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난처한 상황을 당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명철을 가진 자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지혜롭고 현명한 말을 하는 자녀들, 얼마나 참 사랑스럽습니까, 그죠? 물론 다 사랑스럽지만은 저도 이렇게 보면은 말을 이렇게 아주 정말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에서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참 기특하기도 하고 생각이 더 납니다. 생각이 더 나요. 이렇게 물론 사람이라는 게 다 무뚝뚝하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렇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자녀들이라도 진정성이 느껴지는 자녀가 있거든요. 생각해서 엄마 아버지를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100%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진정성 있게 말해주려 할 때 진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녀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녀지.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또 동정심을 더 얻는 거예요. 동정심을 더 얻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데 온유와 친절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죠. 온유하고 친절한 말은 성령. 그게 바로 명철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데 돈이 드나요? 절대 돈 안 든다고. 근데 마치 무슨 굉장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처럼 말에 너무 인색하는 것이에요. 말이 너무 인색하다. 그래도 또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쓸모없는 언쟁이나 논쟁을 필요로 했죠. 다툼의 원인, 쟁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쓸데없는 말, 또 무시하는 그런 농담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농담들을 보면 좀 약간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거 있잖아. 비아냥거리면서 깎아내리고. 우리 직장 생활 해도 보면요. 농담 잘하는 동료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제 또 다른 동료는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저 사람 말이야. 어떻게 말이야. 농담을 해도 말이야. 저런 식으로 농담하고 말이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예민 반응이에요. 다른 사람도 그럴 거야. 아마. 내가 볼 때도 그래요.
그 말이 그 당시에는 우스갯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사람을 깎아내리는 농담이에요. 아니, 농담도 좋은 농담도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농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쓸모없는 그런 그 어리석은 사람은요, 예, 쓸모없는 논쟁을 하는 거예요. 다툼의 원인, 쟁점을 성경은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말을 자꾸 왜곡해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 한영이 다니는 학원에 그 전에 있던 선생님이 있는데, 아주 지금 요새도 계속 전화 온대, 우리 자매한테. 자기가 여기 쪽에 학원을 소개시켜줬는데, 그 선생님끼리 뭐 다툼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한테 그 애를 거기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집착이 돼가지고 뭐 계속 전화가 비방하면서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거기에 그 말로써 서로를 비방하고 말이죠. 자기 무시했다 그러고 자기 뒷얘기했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벌써 이미 이사를 간 그 학원생 학부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못 다니게 하고 빠져나오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아이는 벌써 거기 자기가 해놓고서 아이는 거기 적응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럼 휘말리면 안 돼, 그런데, 그죠? 시절에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쌓아두나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현실에 우리가 생활에서 자기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실언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실언이 나오는 경우죠. 아까도 제가 농담에 대해서 했는데 이 조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농담이라는 것은 남을 깎아내리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그걸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하려고 그러면 좋은 농담도 많잖아요. 좋은 농담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자매 보고 한번 농담을 한번 해봤어. 저도 농담 잘 안 하는데 차득하다가 얼굴에 티끌이 묻었네? 무슨 티끌? 뷰티끌? 뭐 이런 식으로. 김이 묻었어, 얼굴에 김. 잘생긴 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요. 그래도 남을 깎아내고 그런 것보다 낫잖아요. 기분을 좋게 만들고 말이죠. 실없는 농담 같지만은 그래도 이왕 한다면 그런 농담 하라고.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요 가난한 자들의 패망은 그들의 빈궁이라. 여기서 부자의 재물이라는 것은 어떤 황금이나 재산 같은 것을 언급하지 않았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견고한 울타리 같은 성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유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뭐를 강한 사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부유한 사람들은 강도나 도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뿐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부유한 사람인가? 나도 그런 부자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견고한 성읍을 나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차적으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영적 가치관이 없으면은 인생의 슬로건이 없으면요.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성읍과 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가치관이나 내가 슬로건이 있어야만 내 아내나 내 자녀에게 그런 것을 주지시킬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항상 만나면 나한테 얘기하면 진지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우리 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하나의 그런 성과 같은 거죠. 중심이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안 되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아버지는 뭐 인생의 가치관도 없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말이야. 뭐 감정대로 행하고 말이지. 이런단 말이죠. 화를 내더라도 분명하게 얘기해요. 저는 화를 내더라도 분명히 얘기해요. 전 지금도 애들한테 메일을 들어요. 그 순간에는 아주 기분 나쁘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지. 저는 크리스찬 가는 그 전날까지 메일을 됐어요. 잘못하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맞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아빠가 너희들을 징계했는지 아냐고 물어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래서 내가 근거해서 너희를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때리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너희들을 방치해 두면은 잘못된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또 애들 또 사랑하고. 금방 그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든지 아버지가 되든지 친구가 뭐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라고요.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견고한 성읍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뚫고 들어오지 못하죠. 그 마귀라는 거는 항상 이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쫙 들어와가지고 계속 무너뜨리더라고요. 계속 도둑질 해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주입하고 믿음을 파괴시키고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하는 거라고. 항상 젊은이들 보면은 가족에서도 얘기해보면 맨 돈 버는 얘기야. 무슨 좋은 차, 좋은 집, 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아니다, 아버지는 그거 관심 없다. 관심 없어. 돈이 많아서 너희들이 행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쓸데없는 걱정이라.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이 물려줄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난 너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을 붙드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데다가 재물을 쓰고 시간을 써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차원보다는 이 영적인 부요함, 영과 혼의 부요함이라고 했죠. 아니, 여기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읍, 이게 육신을 위해서 이게 말한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이 흐르고 있는 이 명맥이 요 단락만 보면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읍이야. 뭐 큰 저택 지어놓고 막 울타리 쳐놓고 그런 거겠어요? 성경이 그런 걸 가르치겠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예.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의 패망은 그들의 빈궁이니라. 하나님의 능력, 지혜,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런 사고방식과 가치관, 행동 양식들이 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이 되는 것이죠. 부유함이 되는 것이죠. 보여내는 것이죠. 인간은요,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대비해서 미래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좋아요. 근데 미래라는 게 내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그때까지 미래잖아요. 그게 불과 20살 있으면 한 3, 40년. 그렇죠? 3, 40년 미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아주 빈공하게 살아. 어렵게 살고 아주 생활도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았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흐지부지 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을 격조 있게 살아라는 거죠. 격조 있게. 격조 있게. 지금 있는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원만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모두 다 미래에다가 올인을 하면 그거 되겠어요? 미래에다 올인하고 쓸만한 거 됐는데 그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요. 없다. 전혀 준비하고 대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은 쫄쫄 굶으면서 말이야. 미래. 미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산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많다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돈을 벌려고 한다면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고 혼적으로 부유한 그런 생애를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오늘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렇죠? 가난한 자의 패망은 그들의 빈궁. 왜 빈궁하게 살아? 호덕이면서 말이죠. 여유도 없이 호덕이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나 악의 일면 죄로 향하느니라. 했습니다. 샘의 근원이 다른 그런 것과 비교하는 거죠.
의로운 자들은 생명으로 향한다 그랬고, 벌써 근원이 다르잖아요. 악인의 열매는 죄로. 벌써 근원이 달라요. 의로운 자와 악인의 그 근원은 다른 거예요. 샘의 근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물어야 돼요. 내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일반인들의 생각과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상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물어야 돼요. 너 뭘 할래? 뭐를 할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무엇을 갖느냐 너무 그렇게 골몰할 필요 없어요. 예. 이 직업 저거 막 그렇게 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다 거기서 왜 돈을 얼마나 주느냐, 뭐 어느 예, 연봉이 얼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다 모든 것이 집착이 돼 있는 거죠. 우리 뭐 크리스찬 우리 젊은 사람도 다 그런 데 있는 거죠. 어떤 사람도 직업이 없어가지고 또 막 이렇게 허덕이고, 또 직업을 가진 사람도 직업을 가진 일을 하는 사람대로 또 막 이렇게 허덕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하려고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를 하려고, 나는 이 세상에서 왔고, 뭐를 하려고 하는가, 내 인생에. 그걸 분명하게 내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위상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것을 하고 있어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분명히 해야 될 일은 이것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인생을 이런 거 하려고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인가.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뭐 버킷리스트 쫙 적어가지고 고작 해야 그런 거야. 어디 뭐 여행 가고, 뭐 어디 뭐 먹어보고, 뭐 경험하고, 고작 해야 버킷리스트 몇 개 써가지고 그거 하나씩 지우는 재미로 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도 뭔가를 자기가 의미 있고 즐기려고 그러는데 뭐 마땅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버킷리스트만 지우고 다니는 거지. 그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라질, 안개와 같이 사라질 그런 것에 우리는 집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아까 제가 그 젊은 사람 얘기했잖아요. 미국인 크리스찬. 그 사람은 자신이 그 순간을 위해서 달리고 오르고 훈련하고 적응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의 그 청년의 그 형제의 마음을 기뻐하셨을까. 그런 자체. 저는 이 21세기 금세기에 그런 젊은 크리스천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뭐 지미 엘리어트나 뭐 세인트 네이처 뭐 아우카조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뭐 있어. 참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말이죠. 머리도 좋고 말이에요. 건장하고 말이에요. 캠브리지에 여러분 7인들요 전부 다 석학들이었어요. 석학들이었다고. 캠브리지, 옥스퍼드.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능과 또 달란트와 그런 자신의 타고난 그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다 썼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우리 그것을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내가 직업을 선택할지라도 그 직업 속에서 내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내 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준비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거죠. 항상 자체가 되는 거, 준비되는. 그런 사람들이 뭐 게을증이 있겠어요? 죄를 지을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어야지. 하나님 없으면요, 전부 육신의 쾌락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먹을까, 뭐 저거 먹을까, 뭐 편하게 살까, 여생을 어디 살까, 뭐 누구 또 만날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맨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요. 왜 여기 뭐 청년들이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 뭐 배우자를 만나는 거래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고 하면 좋은 배우자를 주신다고요. 좋은 배우를 주셔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럼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훈계를 직시하는 생명의 길이 있다고 그랬죠.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빗나가느니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 알아요? 모른다고. 근데 누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도 무섭고 엄마도 무섭어요. 우리 아버지가 안 때리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혼냈어.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가 더 두렵긴 한데 어머니도 어쨌든 두려운 존재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두려운 존재예요. 그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좀 크면 뭐예요? 이제는 스승이 무서워요. 선생님이 무서워요. 이제 지금 우리가 영적 스승이 있어가지고 영적 스승도 하나의 어떤 그런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이제 목자의 위치가 있잖아요. 목자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회중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 권위가 있는 거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의 계명을 훈계로 삼아야 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 여러분들 지역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세요. 지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데 자기 마음대로. 뭐 예배 무슨 필요가 있어요? 뭐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나도 성경 읽고 있어요. 봄도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지역교회도 여기 나왔다가요. 지금 막 떠돌이 되는 사람도 한 두세 명 돼요. 그 사람들 연락해보면 뭐예요? 그러면 그냥 뭐 정처 없이 다니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고삐 풀린 막 망아지처럼 막 노숙자처럼 돼가지고 막 호덕이는 거죠. 호덕이는 거. 그러니까 마귀들은요, 이제 이 지역교회의 소중성을 모르게 만듭니다. 진리를 알아도요, 지역교회의 소중성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 감독도 없어요. 그냥 목자나 장로는 감독이잖아요. 그죠? 그 감독이 없어, 자기를. 뭐 감독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지. 지역교회를 통해서 여기 지금 성경의 신약교회의 말씀들이 전부 지역교회에 보낸 서신이라고. 로컬 처치에게 보낸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 뭐예요? 지역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